이부 예배는 우리 출애굽기 23장 말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도록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오순절 또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하루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모든 이제 백성들은 하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구원받은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 그리고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간 거 성령이 인도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 갈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라서 계속 이제 진행하고 가나안까지 간 그것이 뭐죠? 전도의 삶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66권 중에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4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4가지 사건. 그 4가지 사건이 뭐죠? 창조, 그리고 에덴의 사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죠. 그래서 에덴 사건은 타락을 해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위에서 떨어진 것은 사단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이 지구에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 병들게 만들고 이제 고통받게 만들고 지옥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바벨탑. 이것이 4가지 사건입니다. 이 속에 모든 인생 문제의 시작과 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네피림 이제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헛된 허영심 가지고 살다가 멸망받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뭐냐?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씀한 거죠. 구원. 애굽은 세상이요. 애굽의 바로 왕은 뭡니까? 사단을 상징한다 그렇죠? 사단에 잡혀갖고 세상에 지금 이제 제 종로 타고 살고 있는 그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근본 문제 우리 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됐단 말이죠. 노예된 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 우리가 세 가지 근본 문제에 종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해방돼 나왔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양 잡고 피 바를 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스스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레위기는 무슨 말씀이죠?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되냐? 예배 축복 드려라. 예배. 그러니까 레위기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5가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모든 조건, 환경과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5가지. 번제, 속죄제, 속건제, 또 요제 무슨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마다 다 의미가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구원받은 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노예되고 소고되고 포로되고 망하는 거지. 그래 일부 예배만 드리고 2부 예배를 자꾸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믿음입니다만은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되겠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쨌거나 골로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천국만 가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됩니까? 자꾸만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지. 예배를 놓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민수기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 숫자를 셌잖아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제 말씀을 각인시키라.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각인시키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매주고 이마에 붙여주고 바깥문과 문설주에 붙여줘가지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말씀 듣고 말씀이 각인되도록 해라. 그게 각인이 안 되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블레셋 전쟁이 터져갖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치니까 실패가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세 절기 나왔습니다. 그게 6월절이고 또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 하수가 아니고 요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드디어 입국했습니다. 들어갔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들어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서 말씀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자기 소견 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14명의 사사가 계속 이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다스릴 때는 조금 정신 차리고 하다가 또 사다 적으면 또 우상숭배에 또 빠지고 그게 또 전쟁 또 터지고 그 전쟁이 계속이 뭡니까? 사사기전. 그래서 이제 사사기 그 다음에 또 뭐죠? 사사기 다음에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이제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역사서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뭘 세웁니까? 하나님이 이때 세우는 것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못 차리고 있어부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이제 백성들을 깨닫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지. 그래서 세운 선지자들 큰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있습니다. 선지서.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렇죠?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죠. 그죠? 열왕기 시대에 대해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데 어떡합니까? 이들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선지자 자체도 타락하게 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렇죠? 왕도 타락하고 아무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워놔도 인간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세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을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뭡니까? 이제 사복음서죠. 신약에 드디어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시고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천국 분미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죠? 그게 사복음.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사복음서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자, 그는 그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가시면서 어떻게 했죠?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성령 받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가시면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오신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 그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 이게 기록됐습니다. 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갖고 성령 인도받고 전도했던 그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은 뭐 로마서부터 뭐 이제 유다서까지 이 서신은 뭐냐? 서신서는 뭐냐? 현재 전도하다가 필요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어떡합니까? 편지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나머지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미래 천국을 소망 품고 살도록 이렇게 미래에 관한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성경 66권을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이게 어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이 사건은 어릴 때 어머니가 전매기면서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 말씀, 그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 창세기 말씀 기록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간 사건들이 쭉 기록된 것이고
자,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제사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제사 모든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을 일일이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는가 그걸 세는 것이 민수기고,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꼭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했다면 어때요? 가나안 땅 입국했을 때 그들이 어떤 진짜 7족속 서너 한 명은 왕을 다 몰아내고 진짜 축복 드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국가가 됐겠죠. 그러나 말씀 각인이 제대로 안 돼갖고 가나안 땅 들어 또 실패했다. 지 마음대로 살고요. 이제 우상 숭배,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지 못한 7족속 서너 한 명이 섬겼던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그걸 또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우상 숭배할 때마다 전쟁이 터져갖고 계속 재앙을 당한.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하고. 그죠? 처음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은 성응답 좀 느리다가, 은혜 좀 느리다. 또 은혜가 좀 떨어져갖고 어떡합니까? 말씀 놓치고 기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또 문제 와. 하나님 정신 차려 문제 주잖아요, 그죠? 또 어이쿠, 뜨거워지고 또 이제 기도하게 돼요. 이게 반복되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 업다운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구원받았으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어떡합니까? 이건 좋아하지만은 계속 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다가 또 거꾸로 접혔다가 또 올라가다 이래 보세요. 그렇게 자라는 나무는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제목. 나무는 나무죠. 산에 가보면은 뭐 이게 두루노리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죠? 바람 불하고 쓰러져가지고 두루노리. 그런 거는 제목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가서 자르다가 불 때면 몰라도. 요즘은 또 이제 화목으로도 못 써. 전부 다 보일러 있기 때문에, 그지? 아무 쪽에 쓸 데가 없어. 불 나면 어떡합니까? 산불이나 내릴까? 약간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말씀 붙잡고 이러면 은혜 받고 오직 세절기 축복.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모델이라고 말이죠. 네가 구원받았잖냐? 응? 구원받았잖냐? 그럼 구원에 항상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하면부터 몸이 건조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지독해서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어떡합니까? 성령 체험 받아야 되는 거죠. 오선자.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이제 천국에는 나중 갈 것인데, 그죠?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오늘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선절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인도받고 이번 주간에 가장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절기 축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라.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받고 말씀이 각인돼서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세절기 축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 뭡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삶은 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거, 그렇죠? 그게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였다. 만약 하나님 구원 안 해줬으면 어떡할까요? 일단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현장의 언니를 만났는데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영접을 시켰는데 그때는 그냥 형식으로 했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어지냐 그랬더만 글쎄요, 교회도 오고 싶고 그렇긴 한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네가 머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원래 계산하고 자꾸 그래서 잘 안 믿어지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좀 흑판에다 그려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려갖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불신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냐? 하나님 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을 했는데 나는 이부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가버리네.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을 잘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누려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의미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출발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구원은 뭐죠?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게도 해방된 거죠. 사단에 속아서 거기에 종이 되고 사단의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거기서 해방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 사는 것이 저주예요. 그렇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에서 이 세 가지 해방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단의 종이고 지금도 사단의 종노릇하고 이 사단의 종된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여러분 알지 못하면 무당들 보세요. 그렇죠? 무당 그래서 미안한데 뭐 요즘 우리나라는 뭐 이제 장애인도 안전벨트라 그러면 뭐 기분 나쁜지 못 걷는 자 이렇게 이러자는 거죠. 장애인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그 대우를 해줘 무속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완전 잡혀가지고 귀신이 잡혔잖아요. 그래서는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결혼한 사람들 부부 생활도 못하게 만들 귀신이. 그리고 어떤 자기 망하고 또 자식도 또 망하고 또 그래들도록 대대로 내려가면서 저주받도록 만들어. 그 사단에서 해방됐다. 이것이 행복이요.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사는 자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노예된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기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켰다. 오늘도 구원받은 것 이번 주간에 새롭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전주의 삶은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사사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사사 14명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사사가 죽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성령 인도 받으라.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붙잡으면 아직도 내가 살아갖고 내 마음도 또 자꾸만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하죠. 그래서 성령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지만은 바깥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보면 31장 말씀 그렇죠. 31장 31절 32절에 내가 너희를 손잡고 남편에서 손잡고 갔어도 자꾸만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외도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머물러 계신 거야. 나가지 않고 내주 성령 내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죠, 그죠? 인도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고 가르치시라.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자, 세절기 축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은 뭐냐? 세 번째로요.
천국을 향해 가면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을 줬잖아요. 그죠? 이 시민권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 들어와서 사는 그 임시 와서 이제 그 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인지 속이 없는 나라인지 몰라요. 외국인들 들어와서 3개월만 있어도 어떡합니까? 그 실비보험 들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리고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들어와 3개월, 들어와 암 걸린 거 이런 거 어떡합니까? 딱 숨기고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실비보험 들어놓고 그때 가서 병원 진단받아가지고 이제 이 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이 어떻게 보험비가 외국인들로 지금 다 이제 그 뺏기는 거죠. 근데 뭐 좋게 보면은 이 담치라로 다 살린다. 그런 생각하면 좋은 거지, 그렇죠? 시민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237개 나라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시민권 없고 또 뭐 영주권 없으면은 취직도 잘 못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생들, 시민권 없는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요, 공부하려면. 시민권.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은 뭡니까? 권세란 말이죠. 대한민국 권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대신 의무도 있죠. 의무도 행해되지만은 이제 찾아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권리.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내가 권리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한 주석이 또 안 그랬습니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시민권. 자, 그래서 시민권을 주셨는데 우리 미래도 보장된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러죠. 미래를 우리는 보장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을 어떻게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제자를 통해서 또 이제 브리스라 아굴레나 또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겠죠.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이 땅 살면서 벌써 시민권을 하나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많은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그릇으로 택하셨을까? 나 같은 이제 이 핍박자를 그릇 택하시는가? 이 바울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자기의 핍박한 만큼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도 실망치 않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또 이제 배가 깨져서 파손돼서 떠내라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래 고생했지만은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고 그렇죠. 오히려 감옥에서도 감사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3대 절기에 세 가지 신앙 여러분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3절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전도의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각인. 그리스도 오직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구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자녀에게 부전을 가르쳐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확인 못 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왜? 자기들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우리 자녀를 보는 듯한 내가 그리스도 오직 된 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올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직이 안 되고 맨날 올등갈등 해보세요. 그 자녀들이 다 복국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는 따라다니지만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또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더라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은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오직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어저께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 하면서 마지막에 제목을 맨 마지막에 가서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했지? 이렇게 제목을 정해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뭘 깨달아야 되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발견해야 돼. 그렇죠? 이걸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제 방황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손샤인, 이해별, 그 이름 말고 내가 누군지를 찾아라 했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찾아야 되죠. 하나님 만드신 나.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려면요.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난 이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건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떠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떠나는 근본 문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 그리스도 오직이 되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누가 나를 좀 살려주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라봤더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그래, 이게 깨달아져야지 됩니까? 오직이 돼요.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존재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세상 헛된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여기다가 한 나라,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지더라. 뿌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죠.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몸이 아픈 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병을 다 고침받았는데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남의 숨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생각도 틀린 모든 것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예, 치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라기 4장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치료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건강 회복되면 펄펄 뛰자는 거죠.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는요, 고삐를 안 매놨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뜁니다. 그죠?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돌아가면서 아파. 이 사람 아프면 저 사람 아프고 또 저 사람 아프고 또 그 사람 아프고 돌아가면서 자꾸 아프고 그러는데 치료되도록 치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치유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존재의 삶을 누리며 성령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는 체질을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정시예배 들으세요. 이거 체질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정시예배가 돼서 말씀 붙잡고 계속 예배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도 생각도 몸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요. 틀어놓고 돌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라. 말씀을 정리하는데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발견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고는 어떻습니까? 포럼하고 이 강단 말씀으로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 응답을 받는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삶의 축복을 누리면 결과는 같은 결과가 옵니다. 이때 오직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지 3일 부활했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했어요? 또 두려워했죠, 그죠? 그런데 언제부터 담대해졌습니까? 성령 처음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처음 받은 이후에 절대로 두려운 게 없었어요. 아멘?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신앙. 그때부터 오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훈련을 받고 했는데도 오직이 안 됐어. 예수님 채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갔죠? 나는 물개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물 들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렇죠? 그래 인생을 자꾸 실패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신앙서부터 오직. 자, 오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신앙이 달라지기도.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행복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내가 행복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답이 없는 것을 보고요. 답을 주게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자, 내가 가서 답을 줘도 되지만 어떡합니까? 내 행복을 보고 이 행복한 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될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먼저 알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전에 말씀을 주시고 또 오후에 우리 삶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시예배 드리며 말씀이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정리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또 전달할 때에 또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